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도 이제는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완성하고 그 외형적인 성벽도 완성했지만 그들의 신앙 상태를 무너진 신앙을 새로 정립하는 그런 계기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들이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약 갱신을 하였는데 이방 사람과 혼인을 금지시키고 또한 안식일을 지키고 11조 예물을 올바르게 드리겠다는 언약 갱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인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 1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2장 1절에서 26절까지는 1차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제사장 인물들과 성전에 일할 그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 제도가 이제는 규격을 갖추고 완전히 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는 본문 27절과 43절은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을 낙성시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장 47절에는 11조를 수납할 레위인들의 임명과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신령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요청되는 그런 직분 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 제도와 이제는 완전히 확립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1차 포로기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정체성에 대한 해답과 실천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명단을 기록한 이유가 그들의 정체성,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명단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소수의 지도자 몇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많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을 장황하게 26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조로부터 421년 동안 그 왕정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민중들이 어우러져 그들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스룹바벨이나 또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그런 지도자들만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백성들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는 수동적으로 그 공동체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 주체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긴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냐면 그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400년경에 그 유럽을 천하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그 문화를 이제는 유럽을 이래 통합하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런 과거의 신앙 상태가 흐지부지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그런 상태에서는 헬레니즘 문화에 흡수되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렉산더 대왕 후에 400년경에
땅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새로운 신앙 상태를 정립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서 43절까지 읽은 내용은 예루살렘 성벽에 낙성식을 그들이 했는데, 성벽은 사실 한 50일 전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완성되고 바로 하지 아니하고 지금 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신앙 상태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낙성식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낙성식은 한마디로 감사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약 갱신 성전 제도 제사 제도 완전히 구격을 갖추고 심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고양시킨 신앙 상태를 고양시킨 후에 이 낙성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8장에 보면 그들이 절기를 준수하고 9장 10장에 언약을 갱신하고 11장에 예루살렘 성전에 일할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장에 와서 성전에 일할 제사장과 레위인을 선출하고 오늘 27절에 낙성식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성식이 지연된 이유는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또 낙성식에 앞서서 그들이 신앙 상태가 완전히 무너진 것일 때에 그때 이 낙성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니까 그냥 우리가 옷을 차려입고 의례적으로 주일이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또 좀 찝찝할 것 같고,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예배는요, 참된 예배라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참된 예배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싶고, 또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감사하며 즐겁게 낙성식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감사하며 노래하고 했습니다. 또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꼭 우리는 그렇지만 않습니다. 또 우리가 기뻐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뻐하라 한다고 해서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으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그들의 생활을 멈추게 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 하나님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걸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하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았다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이것이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의 묘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유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흔드셨는지 우리가 방금 읽었는 말씀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이 유다 나라를 멈추게 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오늘 19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하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불살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만,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세상과 tak하고 바알신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께서 불살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까 그들은 선민의 백성으로서 예루살렘의 성 하나님의 전을 보호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민족, 이방인과 달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성벽에 의지하여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 나라는 선민의 백성은 그 보이는 성벽 이외에 또 무슨 성벽이 있느냐면 율법에 보이지 아니하는 율법의 성벽이 있습니다. 말씀의 성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만 있지만은 우리 믿는 믿음의 공동체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벽도 그들은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세상의 벽을 쌓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풍요가 주어지니까 그들은 이제는 세상의 어떤 물질이 우애성을 쌓으면 내가 그것을 보호해 줄 것이다. 즉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하고 다른 것이고, 오늘날 또 우리는 믿는다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며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아니야, 돈이 시작. 그러면서 우리들이 돈을 얼마나 우리는 추구하고 돈에 의지를 합니다. 또 우리는 지식을 의존합니다. 많이 배워야 돼. 그래야 남자한테 앉으려면 많이 공부해야 돼. 우리가 자녀들 얼마나 교육에 우리가 신경 씁니까? 지식의 벽을 섰습니다. 또 건강해야 돼. 요즘 시대에 와서 못 먹고 사는 사람은 없는데 어떻게 하든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 이러한 자신의 성벽을 유다 나라 백성들이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허물어 그 다음에 그들은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했어요. 텐트 생활을 했다. 왜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써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천막, 장막에 진을 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대신 마음의 집을 이쁘게 지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집, 기도의 집, 찬송의 집, 그들은 그 마음의 집을 이쁘게 꾸미면서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들은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마음의 집은 오늘
오늘날 우리처럼 하나님이 계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계시고 좌정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들어갈 자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라는 존재가 확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는 인본주의입니다.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내 주장대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나라는 것이 잘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서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궁시를 불살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원래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습니다. 그렇게 금그릇과 은그릇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숴버려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는 지식의 은사도 될 수 있고 또 말을 잘하는 은사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셔서 건강의 또 은사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또 잘하는 은사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를 그 귀한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 씁니다. 내 어떤 장락, 내 어떤 인간 성장 이런 것을 위해서 자꾸 축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모두 부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부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선민의 백성으로서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더덕더덕 덧칠해요. 그림에 자기가 붓을 가지고 더 덧칠해요. 그런 더덕더덕한 하나님 보시기에 추한 그런 덧칠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흔드는 그것도 네 차례나 걸쳐 흔들어. 주전 581년에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그들이 이제는 노예로 잡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21절에 보니까 이제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70년을 지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로, 또 외국에 계시는 분들은 7년째 되면 다 안식하러 와서 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강제로 그들을 70년 동안 안식하게 만들었고 멈추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또 잘 믿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막 흔드십니다. 때로는 낭패를 당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는 건강이 무너지고 또 우리는 때로는 앞이 캄캄하고 인간관계가 꼬여지고 절망하는 그런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랬을까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캄캄하고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나로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그런 감옥과 같은 캄캄한 거기에 우리는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문제를 뛰어넘어갈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지만은 그
곁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캄캄한 이 건물도 이 불을 끄게 되면 캄캄해집니다. 밤에는 가지요.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 딱 벽에 전기는 그 이전에 미리 아마 들어와 있습니다. 저기에 스위치만 크면 이 불이 환하고 밝아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 은혜의 스위치를 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은혜의 스위치를 안 켜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교회 가도 기쁘지 않아요. 또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나 은혜의 스위치를 켜고 이 밝은 빛 가운데 가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고난이 오더라도 즐겁고 기쁘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겁게 기쁘게 낙성식을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캄캄한 흔들림 속에서 이제야 하나님의 은혜의 스위치를 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언약 갱신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이 은혜의 스위치를 켜니까 상황이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그들이 52일 동안 성축했기 때문에 얼마나 부정에 시달렸겠습니까? 또한 그들이 또한 성벽을 수축하느라 그들의 사생활은 전부 다 접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어려운가.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노래하며 이 성벽 낙성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서야 하나님의 은혜의 스위치를 켰기 때문에 여러분 사방이 캄캄하고 앞길이 안 보이고 절망적에 처해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뚫고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의 세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30대 켜는 사람도 있고 40대 켜는 사람도 있고 또 70, 80이 돼서 이제야 그 은혜의 스위치를 발견하고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항상 은혜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은혜의 줄을 붙들게 되면 어떠한 일을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아무리 당하고 어려워도 생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만 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으로 변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 어떤 사회생활 할 때에 선거에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충격받고 심지어 참 밖에 나가기 싫을 정도로의 그런 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만약에 거기에 당선되고 했더라면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학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세상도 그거 붙들다가 나중에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일을 했는데 그것을 깨닫고 보니까 그때 내가 그 무너지고 부서지고 할 때 하나님의 뜻만 알았더라면 나는 거기서 원망하지 않고 기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제자들이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무서워하면서 그들이 움츠렸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들을 죽이려 하는 모든 세력들 앞에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이 힘을 얻고 용기 있게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들은 어떻게 성벽 낙성식을 맞이했냐면 성결하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몸과 마음을 깨끗이, 여러분 앞에 평소에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만 큰 일을 앞두고 내가 큰 기도의 제목이 있거나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는 능력을 베풀실 것입니다. 30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케 하리라. 아멘. 옛날 야곱이 그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해서 이제는 그 사람들이 그 아들들이 가서 거짓말로 할례를 시켜가지고 이제는 뭐 다 죽게 됐어. 그렇게 할 때 야곱이 모든 것을 성결케 하고 모든 그런 우상을 상수리 나무 밑에 놓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렸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정시키고 막주셨다. 여러분, 큰 일을 앞두고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추하고 우리의 몸이 더러우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거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수아가 명령하기를, 여호수아 3장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큰 일을 앞두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건너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낙성식에 앞서서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릴 때는 반드시 우리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이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아멘. 이와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기쁨인 것입니다. 즐거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 공동체로서 이제는 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이 낙성식 예배를 앞두고 그들이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또 언약 경신을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그들에게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민의 공동체에서 구심절 역할을 감당하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그 후에 백성들과 함께 정결을 할 때에 하나님의 그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2장 우리가 43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될 것은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즐겁다고 즐겁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할 때에 우리도 즐겁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날에 큰 제사를 드리고 큰 헌신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게 충성하면, 작게 헌신하면 작은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큰 제사를 드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제재하게 우리가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기쁨밖에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리니까 큰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낙성식에 어떻게 했는가? 먼저 그들이 마음의 신앙의 준비를 하였다는 것, 마음의 집을 이쁘게 꾸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은혜의 스위치를 켰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줄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캄캄한 밤이고 내가 크게 사망에 갇혀있고 어려움 처해있고 낙심하고 절망한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줄은 내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은혜의 스위치만 크면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은 낙성식에 앞서서 성결케 했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자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세 가지를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큰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따르고 또 나의 생각대로 내 멋대로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70년 그 고로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돌아와서 그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이제는 낙성식에 앞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신앙의 준비를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음의 신앙을 준비하고 또 그들이 또한 이 낙성식에 앞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언약 갱신을 하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 대로 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또 그들이 성결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크게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 어려움 많고 캄캄하고 앞이 답답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스위치를 우리는 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세대에 살아갈 때 늘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날마다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긍휼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승패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뜨거운 집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교회 소식입니다. 별다른 소식이었고 요거는 좀 추석입니다. 보내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1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거의 따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너를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언약 갱신을 하면서 또한 은혜의 스위치를 켜고 성결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교회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